역사 이야기 제3부 종교회의 시대, 오늘은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325년까지의 교회간 침례와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제3부 종교회의 시대 서론, AD 325년까지의 교회간은 교회가 구원의 시혜자로서 교육자에 의해서 감독되는 그리고 가시적인 조직이었습니다. 침례가 중요한데 325년까지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침술에 임머션으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했고, 동방교회도 그렇게 침수를 행했습니다. 유아 세례가 시작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베프티즘, 어떤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례 구원설이 퍼져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아 세례가 시행됐습니다. 확산되지는 않았던 이유는 베프티즘 이후에 침례 받고 그 이후의 죄사함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한 그런 신학적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 언약 신약과 세대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할 때 그 너희와 너희 자녀에 대한 그 해석을,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분들의 해석은 신자와 신자의 그 유아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해석은 신자들로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언약 신약을 좀 보겠는데, 개혁주의나 칼빈주의 전통에 따른 신학의 한 형태로서 성경의 모든 사상을 언약 또는 개약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형성한 신학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명 개약 신학이라기도 하고, 16세기 말에 시작되어서 17세기 후반에 영국의 청교도주의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언약 신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담에게 언약하신 행위 언약과 둘째 아담이신, 즉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은혜 언약입니다. 언약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는 개념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구분 없이 모두 하나고, 또한 민족적인 구분 없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한 교회로 보는 것이죠. 반면에 세대주의는 1830년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전천년주의자들의 운동이었어요. 일명 개약기 분할주의라는 어떤 교파 및 교회의 형식적 제도와 조직을 경시하는 교회 갱신 운동 단체의 플리모드 형제단에서 유래했고, 대표적 지도자는 아일랜드 출신의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였어요.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는 매체는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지나치게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추구하고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의 무관계성을 주장하고, 전천년 왕국설을 근간으로 해서 이 세상을 7 경륜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무죄시대, 또 양심시대, 인류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로 구분해서 각 시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성경과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의 단일성을 좀 훼손하고 지나친 문자주의를 통해서 성경의 일부만을 취사 선택함으로써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를 훼손했다고 보기 때문에 종말론적 사상에서 좀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교회, 초대교회 325년까지의 교회 내에서는 침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는데, 후에 이제 1500년대 가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침례 교도와 재침례 교도가 좀 구분돼서 볼 수가 있어요. 재침례 교도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1500년대 가서 이제 보겠지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리는데, 아나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다시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시 침례를 준다는 그런
어떤 그 신앙적 완전한 그 회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너무 좀 과격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사상은 알미니안주의에 의해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세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개인의 자유의지로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받는 것도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보는 것인데 우리 침례 교도들은 베프티스트들은 우리 주중을 이룬 대부분의 신학은 칼비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을 공동체 앞에서 해나갈 때 그것을 침례를 베풀고 받음으로써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좀 차이가 있음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만찬. 초대교회에 중요한 두 가지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었는데 성례전에서 그 희생 제사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주의 만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절정에서 만찬을 시행했고 독특한 이제 절기가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는데 부활절이 그러하죠. 교회 어떤 결정 사항으로서 이제 교회 회의 결정으로서 드디어 교회 이제 절기가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회의가 이제 소집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그 삶에는 굉장히 엄격한 삶을 요구받았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에서는 순교자를 추앙했는데 이제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로서 종교의 하나로 인정되는 그 시대부터는 더 이상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승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 제위 기간이 306년에서 337년인데 그때의 교회 상황이 많이 변천됩니다. 일부 좀 이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변질을 일으킨 장본인으로까지 평가하는데 아무튼 핍박보다는 기독교가 이제 선호하는 시대가 되게 되었죠. 그리고 국가에 의한 소멸보다는 국가의 통제가 어떤 위험 요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급증했고요. 국가에 의한 핍박보다는 기독교 내부의 상호간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교회의 시대의 종교회의 개관을 좀 살펴보고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세돈.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종교회의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을 외울 때 1, 2, 3, 4차가 중요하다라고 기억했고 그 장소를 기억할 때 니콘의 니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세돈 이렇게 외웠어요. 니콘의 칼로 한번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연대는 325년, 381년, 431년, 451년. 그래서 아리우스가 분쟁자였고 두 번째 2차 종교회의 때는 아폴리나리오스, 그 다음에 네스트리우스, 유티케스. 결정사항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성품이 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니케아 종교회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